여러분,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22일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22일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22일은 처서였습니다. 절기상으로요. 처서는 멈출 처에 더울 서, 그래서 더위가 그친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는 입추와는 달리, 입추는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입추가 되어도 매우 덥죠. 근데 처서는 입추와는 다르게 확실히 처서가 되면 이제 가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더위가 멈추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무엇보다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를 따갑게 했던 매미 울음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지어진 지 한 수십 년이 된 그런 아파트인데, 그래서인지 단지 내에 나무들이 엄청 큽니다. 다 아주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 나무들마다 매미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여름이 되면은 매미 울음소리가 아주 커요. 근데 이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매미 소리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매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우리 시우 말로는 매미가 다 땅속에 들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름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더웠다 싶어요. 더워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살아가다가 보면은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우 때문에 정신이 더 없다 싶었어요. 여름은 이렇게 덥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이래서 뭔가 무슨 일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계절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1년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바쁘고 분주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7월과 8월 이 2달 동안에 하루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휴가지를 찾아서 적지 않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해외로도 가고 동해, 남해, 제주도, 일본 등등 이동하죠. 그런 와중에도 자영업자분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직장인들 역시 비가 오나 폭염이 오나 뭐가 오나 맡겨진 일들을 하려 회사에 가고 일을 또한 해야 되죠. 그렇게 7월과 8월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다 분주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7, 8월 달을 돌아보니 저희 올리브교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싶습니다. 우선은 7월 달에 저희는 파주로 이사를 왔죠. 설립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단에 가입도 하였고 국가기관들에 정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들도 마쳤습니다. 201호 새로운 공간 계약도 했고, 지난주에는 전교인 수련회도 했습니다. 여름기간 내내 올리북 수요 모임도 열심히 했었고, 무엇보다 우리 어린이 교회는 여름의 시간을 보내면서 2배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명이었는데 5명이 되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7월달과 8월달은 참 분주하고 바쁜 해였는데, 저희 어머니의 암 소식과 수술, 또 병원을 오가는 그런 일들도 7월달과 8월달에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바쁘고 부지런하게 우리 모두가 다 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죠. 물론 한동안 더 덥겠지만 무더웠던 여름이 이렇게 슬슬 끝이 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7월과 8월 무더웠던 올해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다 휴가도 갔다 오셨나요?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우리들처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 역시 지금 엄청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7월과 8월 여름 휴가를 간 것은 아니지만 이들도 마치 그렇게 여름 휴가를 떠나고 이동을 하고 멀리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처럼 이들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에요.
이들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는 다시금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저희의 명절이나 여름 휴가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멀리 이동을 하는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도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주변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분주하고 바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다시금 살던 곳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이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43절 한 절만 같이 함께 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옆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룻길 정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아들, 자녀인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하룻길을 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원래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간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없었던 것인지 어디에서부터 없었는지 까맣게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딴짓하다가 자기들끼리 유익을 취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들은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너무 바빴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에 바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바빴고 맡겨진 일들, 해야 할 일들을 하기에 너무 분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놓고 가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위암이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셨어요. 퇴원을 하시고 집으로 오셨지만 이제 위가 없으니까 뭘 드시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혜린이가 시어머니 드린다고 음식을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챙겨보니까 한 보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음식을 이것저것 챙겨서 한 보따리 음식을 싸들고 차에 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혜린이가 으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혜린이한테 이거 먹고 싶다라고 했던 음식 중에 한 가지를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 어머니를 드리려고 했던 그 음식을 지금 놓고 오게 된 거죠. 지금 혜린이가 엄마를 약 올리려고 놓고 온 것이 아니죠. 왜 놓고 온 겁니까? 음식을 준비하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이 바빠서 정작 그 음식을 놓고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과 은혜들을 누리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덕입니다. 바쁘게 산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칭찬이며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할 일이 없다, 너무 여유롭다, 이건 이상하게도 좋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하는 목사님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서 책을 읽고 있거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아, 오늘은 일이 없으신가 보네요? 오늘은 여유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사무실이 좀 오픈되어져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제 뒤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가 조금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밖에 나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책을 꼽았다가 넣었다가 하거나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래서 조금 바빠 보이면 그때는 뭔가 유능해 보이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바쁨은 일종의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모양새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쁘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 좋은 일이진 않습니다. 바쁨은 진짜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바쁨 자체가 죄이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바쁘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이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바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용하죠. 그냥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바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 이제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내 삶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으려고도 하죠. 그러나 정작 바쁨은 조금도 우리 인생을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얽히거나 설킬 수 있도록 그런 위험 요소가 되게 해주기도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역시 매우 바쁩니다.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마땅히 함께 해야 될 예수님이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움직일 때면 당연히 예수님도 자기들 곁에서 자기들을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이 48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 왜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라고 꾸중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당신들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야말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종종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데나 있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당연히 내 뒤를 따라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으나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 오늘의 이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 이미지가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왔으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서 공생 사역을 하시기까지 그 10대와 20대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와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굳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하러 왔으나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이 상황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그리스도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는 잘 들었으나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곁에 없다라고 한 것을 인지한 그 다음부터 다행인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음을 깨달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하고 있던 모든 것과 미래의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아들들이 있으니 그 아이들 잘 돌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예수님을 찾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요셉과 마리아는 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형편과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만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죠. 몇 주 전 토요일 날 제가 여기 예배당에 왔다가 점심에 롯데 아울렛에 가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청 더운 날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덥더라고요. 더위 속에서 겨우 식사를 마치고 그 더위를 뚫고 다시 채플실로 오려고 막 그 뜨거운 곳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제가 식당에다가 가방을 놓고 온 겁니다, 그때. 근데 거기는 이 롯데아울렛 3층 그 푸드코트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었고, 제가 놓고 온 그 가방 속에는 아이패드와 맥북뿐만 아니라 이 밑에 201호 계약서가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방이 놓고 왔다, 그 가방에 맥북과 아이패드와 이 계약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정말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덥다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가방이 없는 걸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저는 3층까지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뛰었어요. 다행히 올라갔더니 가방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가방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슬펐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급히 뛰어 올라가서 가방을 찾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빨리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금방 찾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떨리고 급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데 다시 찾는 것, 회복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도 어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니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왔던 길은 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빨리 갈 수가 있나요? 가다가 알아봐야죠. 찾아봐야 되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렇게 천천히 물어물어 가야 됐을 겁니다. 그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 갈 때까지 하루는 왔을 길을 3일이 걸려서 갔습니다. 다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루길인데 찾는 데에는 그의 3배가 걸린 셈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3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으시죠? 3일. 뭐뭐 떠오르십니까? 3일. 에? 뭐야? 부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3일 걸렸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3일 하면 떠오르는 거. 3일. 에? 3일 교회요? 전혀 관계없고요. 3일 하면 떠오르는 사건.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데 3일이 걸립니다. 이거 다 알았죠? 이렇게 상식이니까요, 이런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3일 길을 올라갔을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3일 하면 또 기억나는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배에서 빠져서 물고기한테 먹혀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금 육지로 토해내져서 다시금 삶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시간이 3일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의 시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3일의 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의 시간, 3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인지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어떤 것일까요? 기다림, 그쵸? 인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고집, 어떤 내 욕심, 내 욕망이 죽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보통 성경에서는 3일이라고 하는 은유로 사용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역시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생각했던 바쁨과 삶의 가치관과 중요한 것이 죽어지고 다시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쓰여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회복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내 고집과 죄성이 사라지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져 가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할 터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3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된 채 살아왔던 시간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가는 시간들이 모두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지만 바쁜 일상과 하나님에 대한 착각과 오해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들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은 바로 그 다음, 그 순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3일 길을 헤매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간절함도 우리가 닮았나요? 분명히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은 닮았는데, 그것을 깨달은 순간 다시금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쓰는 이 모습은 우리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다 싶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무더운 날씨와 분주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잠시 정신 없었고 바빴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루틴과 감정들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삶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3일길을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이 우리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일상을 뒤흔들려고 하는 크고 작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잘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바빴던 여름, 분주했던 여름을 우리 잘 정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